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요. 제 이제 새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오늘이 중요한 날인 줄 아나 보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지? 물어보니까 애들이 합창으로 빼빼로데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는 길에 좀 레슨을 좀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를 얘들아 선교사님들은 참 영웅 같은 분들이야. 참 어느 순간 제가 어릴 적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하면 참 영웅 같습니다. 뭐 그분들께서 성취하신 업적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열망이 보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지형적인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사실 보면 굳이 갈릴리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요. 마치 굳이 누군가가 필리핀으로 갈 필요가 없듯이, 굳이 누가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듯이, 굳이 누군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일본으로 갈 필요가 없듯이, 독일로 갈 필요가 없듯이, 편한 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지로 갈 필요가 없듯이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곳입니다. 불쾌한 곳이죠. 심지어 혐오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필연적인 이유, 의무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잃어버린 한 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잃어버린 한 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여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보니까 체력이 남아 돌아서 사마리아로 가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사마리아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자 한 겁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한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작고 이렇게 어린 서울 침례교회가 이 미션 컨퍼런스 이렇게 개최하고 준비한 게 뭐가 남아돌아서가 아닌 거 아시죠?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남아돌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선교사님들도 좀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참 많이 지치시겠다. 물론 선교사님들 이렇게 신나서 막 사역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 간증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참 시시때때로 많이 지치시겠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만이 궁극적인 위로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번 미션 컨퍼런스가 이렇게 잠시 걸터 앉았다가 가시는 곳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14절로 내려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역인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까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업. 17절로 내려와서 보니까요.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얻으려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부서진 사람, 참 상처가 많은 사람, 무언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 계속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시지만 다시 목마른 사람, 뭔가 늘 그렇게 공허한 사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소망이 없는 사람. 근데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도야 좀 다르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없이 참된 안식을 찾은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다 이런 걸 볼 때 참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혼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거기에 보내셨구나. 그 한 혼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자, 이제 이 복음을 들은 한 명의 여인이 어떻게 했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때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자,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말하죠. 식사 안 하셨습니까? 좀 쉬세요, 예수님. 식사 좀 하세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 내려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의 그 열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심장 박동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아가서요. 39절 내려와서 보니까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함으로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혼을 찾아오셨고 그 한 혼을 만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고 어린 교회에서 미약하게나마 미션 컨퍼런스 이렇게 진행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예수님의 심장 박동입니다.